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케이블 방송에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도 상영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무덤 문이 열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의 예수님의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 호민관인 클라비우스가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라비우스는 십자가 처형을 주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서 못을 박게 하고 창에 찌르러 죽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까봐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굳게 봉쇄합니다. 그리고 돌문을 밧줄로 인봉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배치해서 무덤 문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예루살렘 안에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의 봉인이 풀리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민심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사태를 해결하려고 클라비우스 백부장을 부릅니다. 진상을 밝혀라. 없어진 예수의 시신을 찾아내라. 그리고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클라비우스가 충실한 부관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합니다. 제자들을 추적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자초지정을 묻게 되고 부활을 목격했다는 마리아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사를 하면 할수록 클라비우스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클라비우스가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는 장면을 영화에서는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혼돈에 빠지다가 냉철했던 로마 군인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변화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클라비우스는 로마 호민관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 클라비우스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의 전사가 아니라 복음의 전사가 되었던 거죠.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자. 그는 자기의 삶을 오직 예수님에게 희생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자기들도 붙잡히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굳게 잠가 두었습니다.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안에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초월하셔서 두터운 벽을 지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처음에 볼 때에 귀신을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귀신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던 스승 예수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갈릴리와 예루살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순서는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룩한 평화가 우리 속에 가득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두렵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고 가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건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된다. 그 말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다가 순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다. 예수의 피 외에는 천국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외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죄 용서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인 것입니다. 그건 특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도 온 세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음이라. 라고 했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을 통해서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구에겐가 복음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우리들은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루마니아에 조셉 티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신학을 마쳤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의 길은 이렇게 희망적이고 열려 있는 것이었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루마니아는 공산정권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 특히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티손 목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상한 대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견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산 정권의 관리들이 말합니다. 너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때 티손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지. 나의 무기는 순교하는 거야. 죽여도 좋아.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좋다. 내가 죽으면 내 설교 테이프가 이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티손 목사가 순교했는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내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올 거다. 나는 순교당하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공산당 관리들은 순교를 결심한 티손을 죽이지 못합니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이겠다는 공산당 정권에 겁이 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순교를 결단한 이후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자유롭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수 믿지 않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하면 그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였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은 영적 각성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던 아주 은혜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지 핏빌드라든지 요한 웨슬리 형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영적 운동을 하던 분들이었죠. 그런데 1900년대가 지나가면서 웨일즈 지방의 영성이 이렇게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1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철저하게 헌신을 했는데, 그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11년 동안 기도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이반 로버츠는 광부 출신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웅변의 기술을 따로 배운 것도 없고 저처럼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인 것도 아니었는데 그의 심령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조금 맛이 가요. 그는 자기 사는 방에서 막 큰 소리로 혼자 말도 되지 않은 설교를 떠들기 시작하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집주인이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은혜를 받은 건지 제가 조금 맛이 간 건지 모르지만 그 노량진에서 버스를 타려면 산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됐는데 한 30분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막 떠들면서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찬송 부르고 미친 사람처럼 그런 짓을 한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반 로버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날 거야. 10만 명의 불신자가 죽게 돌아올 거야. 영국과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갈 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는 하고 싶은데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가 막히니까 어디 무식하고 신학도 배우지 않은 그 나부랭이가 설교한다니까 가당키나 했겠어요? 안 된다고.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설교해봐라. 혹시라도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수요예배가 끝나고 이반 로버츠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다 갔는데 그래도 17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뜨겁게 성령 안에 설교를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했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17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불타올랐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날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계속 집회가 이어지면서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강단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웨일즈의 부흥은 5개월이 지났을 때는 1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통에 잡았겠고 영국 전역에 200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와 일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나 안수 집사나 직분자들과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분과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령 받은 사람을 찾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 그는 가짜 사탄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여러분들, 사탄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켜냈고 아시아와 유럽과 전역에 부흥을 이루어냈죠. 당시에 성령운동은 도덕혁명으로 이어졌고 각 대학에서는 오히려 문을 닫고 찬양과 기도회가 열렸고 남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부대를 만들었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고 어린아이들은 설교와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법정에서는 재판관과 배심원이 심리를 중단하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기적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신 거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실 때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그를 부릅니다. 너희 놈, 나한테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안 갚냐? 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달란트는 금으로 34kg입니다. 요즘 금값이 높은데 한 돈만 있어도 부자 된 것 같은데 34만 킬로그램을 금으로 빚을 졌다니까 얼마나 큰 돈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뻔히 아니까 그럼 없던 걸로 하자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뛰쳐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죠.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알고 다시 붙잡아다가 그놈을 감옥에다가 쳐넣었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비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한 사람들의 죄는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너희가 사람 간의 조그마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누구를 용서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용서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마음이 간장 중재기처럼 쬐끔합니다. 그저 밴댕이처럼 조그만데 남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용서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인 거죠.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내게 죄를 지면 7번 용서하면 되죠? 여러분 7번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3번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놈아,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나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졌으니,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끊임없이 용서해라. 우리는 용서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하게 한 게 생각이 나.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놈을 저주해 주세요. 죽여주세요. 다리 몽댕이 분질러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죄를 용서해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